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맞았죠? 네, 함께 보고 가야죠. 소리가 안 들리니까 제가 틀렸나 싶어가지고 또 긴장했습니다. 다시 한번 누가복음 17장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방인 이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사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 온전히 의지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석준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조금 전에 저를 소개를 할 때 11교회를 개척을 했다고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저가 한 게 아니라 저랑 같이 교회를 개척한 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한 20년 전에 6명의 교육자가 같이 한 교회를 세우고 그 뒤로 우리의 꿈과 기도는 더욱더 교회를 세운 거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조그만 교회들을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11교회를 같이 세울 수 있어서 참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서서 또 말씀을 전할 수 있어서 진심으로 참 주님 앞에 찬양하고 기쁘게 생각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아버지 앞에 나올 수 있는 이 은혜는 아버지가 우리를 초대하셨고 아들을 보내면서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나올 수 있는 것을 압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감동시키고 마음문을 여시고 은혜를 받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당신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고 귀한 성도님들 마음문들을 열어주셔서 오늘 주님을 보고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끔 큰 은혜 시간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예전에 아프리카 지도자들이 미국에 처음에 오실 때 처음에 와서 이 귀하고 좋은 나라에서 많이 좋은 것들을 보고 신기한 것들을 보게 됐습니다. 그 많은 것을 보면서 많은 신기한 것을 체험하면서 이들이 뭐에 대해서 제일 신기하게 느꼈는지 아십니까? 그 못 사는 아프리카 나라에서 미국 와서 제일 이들한테 마음을 감동을 주고 신기하고 꼭 자기 나라에 갖고 가고 싶었던 것이 뭐였냐면 호텔, 화장실, 수도꼭지 손잡이였습니다. 왜냐? 돌리면 물이 어디선지 보이지도 않는데 이 물이 쏙쏙 내려오는 거예요. 아프리카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 우물을 파면서 먼 거리들을 버켓을 갖고 물을 나눠야 되는데 여기는 돌리면 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와우, 어메이징. 그런 마음속에서 이 사람들이 다시 아프리카에 돌아갈 때 무엇을 했는지 아십니까? 화장실에서 수도꼭지 손잡이를 풀어갖고 주머니에 넣어서 갖고 갔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잘 아십니다. 그 수도꼭지 손잡이가 물을 주는 겁니까? 틀어도 아무리 틀어도 물은 안 나옵니다. 혼자 있으면 꼭 거대한 물 자원에 연결이 돼야지 물이 내려오게 쏟아지게 돼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혼자서 자신을 의지하고 자신을 믿고 내가 은혜를 끼칠 수 있다고 착각을 하고 생각을 하게 되면 이런 수도꼭지 같습니다. 손잡이 같습니다. 혼자서는 나오는 게 없어요. 돌리고 돌려도 물은 안 쏟아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연결이 됐을 때, 그분이랑 그리스도랑 꼭 하나 됐을 때 우리들 안에서는 은혜가 흐를 겁니다. 사랑이 있을 겁니다. 용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서로 축복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바라고 기도하는 것은 모든 여러분들이, 성도님들이 그리스도랑 하나가 되셔서, 그래서 그냥 그 수도꼭지 손잡이 같이 덜렁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랑 연합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흔들고 돌릴 때마다 항상 은혜가 쏟아지고 축복이 있고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참 하나님 하나 된다는 것이, 그분에서 우리들이 연결이 됐다는 것이 어떤 일인지요, 세 가지의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 앞에 소개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주님과 이렇게 연결이 된 것은 나한테는 이런 은혜가 있는 것이구나 하고 깨달으시고, 그 깨달음 속 안에서 그 다음에는 변화가 있어서 들어오신 대로 오늘 나가지 마시고 은혜 받고 은혜에 젖은 사람으로 이 예배당에서 나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이렇게 시작이 되죠. 예수께서 어디를 가실 때입니까? 예루살렘이라고 그럽니다. 예수님의 목적지는 예루살렘입니다. 근데 예루살렘으로 가셔야 되는 이 분이 예루살렘으로 곧장 가지 않으시죠. 분명히 시작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에는 다른 데로 잠시 발을 돌리시죠. 어디입니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사마리아랑 갈릴리 사이로. The objective of our Lord is to go to Jerusalem, but He's taking a detour. Samaria and Galilee. Why? 왜 예루살렘이 목적인데 글로 안 가시고 지금 이 디투를 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때때로서는 우리들이 삶에 이런 것을 깨달을 때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목적은 있는데 우리가 알기로서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저기였는데 곧장 안 가고 삥 돌아갈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할 때 가끔가다 우리들이 볼 때는 곧장 가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삥삥 돌려 우리들을 인도할 때 느껴보신 지 있으신지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애굽에서 인도에 나오실 때 그의 아버지의 목적이 뭐였습니까? 그냥 애굽에서 그들을 빼내는 거였습니까? 아니었죠. 그러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의 목적이 광야였습니까? 아니었죠. 그의 목적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에 나오실 때는 그냥 거기서 나오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 구원도 그렇습니다. 무조건 그냥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으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모습으로 담게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당신의 백성들을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 나오실 때는 광야가 목적이 아니었고 가나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근데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을 가려 그러면 거리로서는요, 여러분 그들이 한 10일이면 그 거리를 갈 수가 있습니다. 한 10일 걸릴 그 여행 거리를 광야에서 몇 년을 걸렸죠? 40년을 돌고 또 돌게끔 만드세요. 왜 이러시나요? 10일을 갈 수 있는 것을 왜 이렇게 멀리 돌게 하세요?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거기서 당신의 백성들이 깨달을 것을 못 깨달으니까 그 깨달을 때까지 오래 참아주세요. 하나님의 인내심은 길고 길습니다. He can wait and wait and wait. 놀랍죠?
10일을 갈 것을 40년을 기다려준다는 그 마음 자세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가끔가다 우리 자식들한테 여러분들은 뭐를 시켰는데 잘 못해요. 한 1, 2분 걸릴 것이 얘네들이 4시간 걸린다 그러면 답답해서 뭘 합니까? 예, 그만둬. 내가 하고 말지. 안 그래요? 답답해. 환장할 거 아니겠어요? 11일 걸을 거를 40년을 걸려요. 왜? 요 한 가지를 깨달으라. 광야의 40년의 시절을 뭐를 깨달기를 원하냐면 신명기 8장 3절 중심입니다. 그 8장 3절은 뭡니까? 사람은 떡으로만 먹고 살 것이 아니요. 무엇을 먹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Man does not live by bread alone, but by every word that proceeds from the mouth of the Lord. That's what God wanted them to learn. God wanted them to learn. You do not live by the bread of the world, but you live by God's bread, His word. 이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한테 원했던 것은 이것을 배우라는 것이에요. 말씀으로 이 세상의 방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이 세상 것은 잠시 우리 배를 채워줄 수 있지만 이게 영원한 것이 아니다. 여기에다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당신들이 붙잡혀서 살고 힘을 얻으라 이 말입니다. 그 진리를 깨닫기를 위해서는 40년을 기다려 주십니다. 오늘 그 원리로 생각하시면서 다시 누가복음 17장에 돌아오셔서 예수님이 분명히 목적지는 예루살렘인데 쑥 돌아가시는 이유는 왠지 그 이유가 있고 큰 목적과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12절에 보면 답변이 나오죠. 12절에 이렇게 말씀이 써 있습니다. 한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저랑 여러분의 이 트랜슬레이션이 조금 틀린데요. 저는 예전 성경 겁니다.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이유, 예루살렘의 목적인데도 예루살렘으로 안 가시고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계셨던 이유는 이 10명의 문둥병자를 만나시기를 위해서입니다. 문둥병자는 어떤 분들인가?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 어떤 모습들이었나? 여러분 한번 같이 보실까요? 레위기 13장, 구약성경 레위기 13장 165페이지가 됩니다. 구약성경. 성경 앞쪽으로 여러분 구약성경 가서 165페이지 레위기 13장 45절, 46절 두 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 있습니다. 시작. 문둥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옷을 가리우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 밖에 살지니라. 다시 간단히 요약하면 문둥병자는 4가지를 꼭 하고 살아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첫째로서는 옷을 찢으라, 둘째로는 머리를 풀라, 셋째로서는 외치면서 살아야 돼요. 사람이 가까이 올 때마다 뭐라고? 부정하다. 누가? 저 사람이 죄가 3개가 아닙니다. 누가 부정해요? 자기가 부정하다고 외쳐야 됩니다. 얼마나 이 끔찍한 삶입니까? 그것도 모자라서 마지막에는 뭐라 그러니까 혼자 살되 진 밖에 살지어다. 사람들 사이에서 못 산다 이 말이에요. 이 문둥병자들의 모습, 형태, 상태를 우리가 이제 배웠습니다. 그러면 지금 오늘 예수님이 지금 사마리아와 갈릴리 두 도시 사이에 거하시는 것과 이 10명의 문둥병자를 만나는 의미가 무엇인지 여기서 우리 하나님의 첫 마음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넘치시고 귀하고 좋으신 분인지 여러분 오늘 주님을 대해서 아시면서 그 사랑에 빠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로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Jesus is making himself available and approachable by these lepers. Available and approachable. 예수님이 뭘 하시는 겁니까? 이 문둥병자들한테 가까이 올 수 있게끔 기회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전에 레위기 13장에서 배운 것 같이 그 문둥병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진 어디서 삽니까? 안에서
아니었죠. 밖에서. 다르게 얘기하게 되면 지금 가족들이랑 같이 살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친한 친구들이랑 같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없다는 것이에요. 사람들 사이에서 살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멀리 떨어져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지금 이 문둥병자의 삶들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사람을 그리워하고 터치를 원한다 그래도 우리들끼리 만나면 친한 친구들끼리 만나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뭘 합니까? 악수를 하든지 허그를 하면서 그 휴먼 터치가 얼마나 우리들 앞에 위로를 주고 축복을 주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사람 사이에 못 갑니다. 밖에서 멀리서 혼자서 외롭게 살라고 지금 성경에서는 얘기해 주고 있는데 이들의 평생 외로움 속에서 살고 있는데 평생 사람 사이에 좀 들어가는 게 소원인데 Everybody says, stay out. Don't come near me. You are defiled. 부정하다. 자기가 자기 대해서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온 사람들이 저 더러운 사람들 멀리 가까이 오지 마 감히.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이 지금 누구를 만나요? 이 세계의 창조자를,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만나는데 그분이 어떻게 해요? 오히려 그들이 가까이 올 수 있게끔 그 사이에서 도시에 들어가지 않고 기다려주시는 이 주님의 놀라운 사랑의 마음의 모습이에요. 우리 신앙생활 살 때 때때로서는 외롭고 힘들 때가 있잖아요. 어떨 때는 나 혼자 같고 왜 이렇게 가까운 사람들도 이렇게 멀리 느껴져요. 제일 쓸쓸하고 외로울 때가 언제입니까? 혼자 있을 때 외로운 것보단 사람 많은 사이에. 가끔가다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 아세요? 이렇게 사람이 많고 서로도 많이 사랑해 주는 것 같고 서로 다들 가까운 것 같은데 그럴 때 교회마다 한 몇 명들은요 이런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얼마나 외로움을 느끼는 줄 아세요? 사람 많은 사이에서 나 혼자뿐이구나, 나를 아무도 신경 안 쓰는구나, 그 느낌, 그 외로움은 비참합니다. 아픕니다. 교회에 잘 클릭이 있는 사람들은 모르겠지요. 여러분 큰 교회 한번 가보세요. 아무도 모르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데 혼자서 어디 쓰지? 누구의 눈을 맞히지? 제가 큰 교회 요새들 이렇게 저렇게 가보거든요. 그러면 it is so strange, so strange. 그렇게 사람이 많은데 꽉꽉 차 있는데 I am so alone. 그 느낌이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그런 때가 있습니다. 가족들도 가까이 할 수도 없고 너무 외롭고 힘들 때 오늘 다시 본문에서 나타나시는 우리 하나님의 심장과 우리 그리스도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멀리 있는 사람들, 외면당한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 주님은 찾아오셔서 가까이 올 수 있게끔 He makes himself available and approachable. 그 생각하면요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지 모르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당신의 백성들 앞에 초대를 하잖아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게로 오라. 여러분 삶 안에 신앙생활 안에 항상 주님 앞에 뛰어들어가시면서 가까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럴 때는 크게 아멘 하셔도 좋습니다. 예수님이 그 문둥병자들을 만난 이유와 목적은 뭡니까? 그들을 치료하라. 그렇죠? 14절을 보십니다.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들을 씻어주시려고 만나주세요. 치료하시려고. 근데 오늘의 본문에서요 조금 묵상을 하기 시작하면요 이 치료의 방법이 참 묘하고 어떻게 보게 되면 참 위험한 행동입니다. 비교를 하기를 위해서는 누가복음 5장 12절 13절을 같이 한번 찾아주시겠어요?
누가복음 5장, 이렇게 성경을 찾으니까 좋으시죠? 아멘. 누가복음 5장 12절 13절 봅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문두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문두병이 곧 떠나니라. 자, 오늘 비교를 하려고 그럽니다. 누가복음 5장에서는 예수님이 그 문둥병자를 만났을 때 그 순간 거기에서 치료하십니다. 우리 본문에서는 누가복음 17장에서는 같은 문둥병자들인데 여기서는 그렇게 그 순간에 right on the spot, right at the moment 치료 안 하세요. 치료하는 방식이 뭡니까? 오히려 거기서 그냥 직접 치료하시기보다는 제사장한테 가라 하면서 오늘 14절에 먼저 명령을 하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기 시작하면요, 이 말씀이 얼마나 위험하고 무서운 말씀인지 몰라요. 왜냐하면요, 지금 이 문둥병자들은 어디서 살라 그랬죠? 진 밖에. 근데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려 그러면 제사장이 있는 것은 진 안에 성전이 있으니까. 이 딜레마잖아요. 주님의 말씀을 따르자니 들어가야 되는데 법적으로서는 들어가면 안 된다. 그 법을 어기고 들어가게 되면 처벌이 있을 텐데 어떤 처벌일까? 주로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여기서 문둥병자들이 여기 와서 지나간다 그러면요, 그 예전에는 그 마을에 다들 돌들이잖아요. 그 돌을 들고 그들을 쳐 죽일 거라 이 말이에요. 상황이 파악이 되십니까? 지금 이 갈등이 보입니까? 주님의 말씀을 따라 치료를 받으려고 들어가자니 wait a minute, 돌로 맞아 죽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우리들 중에 그런 갈등이 있다 그러면 누가 씩씩하게 그 도시에 들어가겠어요? 치료 받을래다가 돌로 맞아 죽을 거잖아요. 그만큼 용감한 사람이 있어요. 저희 말씀을 붙들고 오래 고민하면서 난 이 사람들 같이 믿음과 신앙이 없어요. 이렇게 이 사람들 같이 팍 뛰어갈지 I don't think so. 돌로 맞아 죽어야 되는데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나이 한 8살 때 돌로 한번 머리 맞은 적이 있어요. 엄청나게 아프더라고요. 하나 돌인데 돌로 맞아 죽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쉽게 금방 죽는 게 아니에요. 돌이 머리를 치고 팔을 맞고 무릎을 까고 그러면서 slow painful death. 돌로 맞을 때 그거 하나 두 개 맞고 100개 맞고 그냥 죽겠어요? 그런 끔찍한 죽음이 이들을 기다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이 문둥병자들이라 그러면 주님의 말씀대로 따를 때 나는 돌 맞아 죽을 수 있는데 몇 명이나 씩씩하게 가겠어요? 아니, 씩씩은 둘째치고 몇 명이가 가려고 그러겠어요? 안 가는 사람들이 더 많지 않을까 상상합니다. 오늘 우리 삶으로 조금 연결을 시켜드릴까요? 예수님을 순종할수록 내 사업이 망한다 그러면 누가 주님을 내 사업에 도움이 된다 그러면 할렐루야 예수님 따르겠지만 망한다 그러면 몇 명이 하겠어요? 예수님을 순종할수록 나한테 놀랍고 무서운 병이 온다 그러면 How many of us would? 이런 상황입니다. 자, 이럴 때 이 문둥병자들은 이들의 마음 자세와 마음 결심이 놀랍다고 생각이 돼요. 에스더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4장 16절 에스더에서는 뭐라 그러죠? 죽음은 죽으리라. 주님의 말씀 순종하면서 하다가 죽음은 죽으리라. 그런 결심을 하고 나니까 이들이 갈 수 있지 않나. 그 말씀을 붙들고 돌로 맞아 죽어도 죽으리라. 순종은 하겠노라 하고 가다 보니까 14절에 뭐라 그래요? 저희가 가다 보니까 깨끗함을 받은지라. 왜 주님이
5장에서는 누가복음 보일 때는 문둥병자를 만나는 그 순간에서 거기서 깨끗함을 받으라 하고 명령하시면서 치료해 주시는데, 여기서는 그런 치료를 안 하시고 제사장한테 보내면서 무섭고 끔찍한 명령을 주시면서 돌로 맞아 죽을 가능성을 있게끔 그 빠져들어가게 하시면서 이런 치료를 하실까? 왜냐하면요, 결코 그들을 치료하기 원하셨잖아요. 치료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치료는 분명히 해줬는데 그 치료 이상으로 더 큰 축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기서 두 번째로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과 심장이 어떤 마음이냐면, 당신의 자녀들이, 당신의 백성들이 순종이 얼마나 신앙이 달콤하고 좋은 거라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시기를 위해서, 당신의 목적은 그들을 치료하는 것만이 아니라 치료를 통해서 순종의 가치관과 기쁨을 맛보게 해주게끔 하기를 위해서, 이 문둥병자들이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면서 가다가 죽을 각오를 하고 가다가 말씀을 순종하다 보니까 치료를 받으니까, 와, 이게 놀랍구나. 말씀에 순종하면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그것을 깨달은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우리 신앙생활에 가끔가다 이 순종이라는 말은 너무 무섭고 무게 있는 말이 아니에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순종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울 때가 있지 않아요?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갈등과 생각의 마음을 우리들은 움직일 때가 있지 않아요? 분명히 내 계산과 내 사고방식에서는 말씀대로 순종을 하게 되면, 내가 정직하게 되면 내 사업은 이거 망할 수뿐이 없는데, 주님이 용서하래서 다 용서하다 보면 나만 너무 상처만 받고 나만 터지기만 하는데, 주님 말씀대로 그대로 살게 한다 그러면 내 인생이 이게 잘 풀릴 게 아닌 것 같고, 모두 남들은 성공해도 나는 이게 뭐야? 그런 생각이 때때로 들 때가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의 뜻과 마음과 자세를 여러분들이 배우시기를 바라요. 저의 신앙생활에 너무너무 큰 도전만이 아니라 축복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사야 48장 17절과 18절에서 체험을 하게 됐습니다. 1026페이지 구약성경 찾아주세요. 여러분, 이사야 48장 17절 18절 1026페이지, 혹시 여러분 성경을 줄을 그시는 분들이면 이 두 절에서는 줄을 그셔요. 그을만한 가치가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살고 믿기 시작하면 너무 놀라운 변화가 있을 줄 믿습니다. 17절 18절 이사야 48장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구속자시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이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슬프다, 내가 나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만일 들었다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강 같은 평화를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고 주기를 너무 원하세요. 바다의 그 파도같이 의가 그냥 끊임없이 계속해서 흘러내리며 우리한테 주시기를 원하세요. 끊임없는 그 의. 근데 못 받는데요. 왜? 이 하나님의 말씀 17절에 보게 되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을 명령하는 이유와 목적이 뭡니까? 내게 뭐를 가르치려고 주셨대요? 유익하도록. 영어로 성경으로서는 이렇게 됩니다. The Lord your God who teaches you what is best for you. Not just what is good, not just what is better, not just what is great. He says what is best, the very best. 제일 좋은 거. 우리들 앞에 하나님이 명령을 주실 때, 순종하라고 우리들 앞에 인도하실 때는요, 그의 당신의 마음은 여기 있다는 것이에요. 그 순종함으로써 당신의 백성들 앞에는 제일 좋은 것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닦고 열어놨다 이 말이에요. 순종이 그러기 때문에 억지로 일을 갈면서 부담이 되면서 가는 사람들은 이런 느낌을 몰라요.
명령, Lord, you said it, I believe it, I will do it. 그런 심장, 우리들. 주님이 이 명령을 통해서 내가 순종할 때 제일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을 믿는다. 그 믿음이 확신이 있을 때는 순종은요, 기쁩니다. 순종은요, 감격입니다. 순종은요, 내 복이라고 알고, 내가 아무리 계산해서 안 맞는 것 같아도 주님의 뜻이 더욱더 크고 이룰 줄을 믿고 내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따라 들어갑니다. 그러고 나면요,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더 놀라운 모습으로 주님이 찾아주시며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게 선을 이루신다는 그 말씀, 로마서 8장 28절에 약속을 우리가 믿고 고백할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의 그 말씀에 여러분 붙잡혀서 순종하기 시작하면요, 여러분들은 그 순종의 기쁨과 하나님의 very best, 제일 좋은 것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여러분한테 드린 두 가지 지금 요약을 해드리면,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는 그 예수님이 두 마을 사이에서 주저하시는 이유는 그들이 가까이 올 수 있게끔, 우리들이 가까이 갈 수 있게끔 문을 열어주셨다. 두 번째로서 17장 14절에서는 주님이 치료하신데 꽤 묘하게 치료하시잖아요. 근데 그 묘하게 치료하시는 방법은 보니까 우리를 힘들게 하려는 것이 아니었고 순종의 기쁨을 맛보라고 놀랍게 하셨어요. 마지막에 여러분들 앞에 알려드리고 나누고 싶은 진리입니다. 그것은 이 예루살렘에 가는 그 귀한 목적과 뜻입니다. 다시 누가복음 17장 11절로 돌아오실까요? 원래 목적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예수께서 어디를 향해요?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의 큰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 누가복음 13장 33절을 같이 찾아주실까요? 그 바로 앞에 누가복음, 같은 누가복음 13장 33절입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은 법이 없느니라. 다르게 얘기해서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가기를 위해 목적과 마음이 뭐예요? 왜? 죽으러 간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죽으신 것만이 아니라 어디서 돌아가셨죠? 저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여기서요, 주님이 당신의 백성들 앞에 이 눈을 뜨게끔 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물론 오늘 본문에서는 sure, 문둥 병을 고치는 것이 wonderful, 우리의 암 아니면 이 세상에 이 무섭고 끔찍한 병들이 많잖아요. 치료받는 거 얼마나 소중해요. 아픈 분들 참 주님의 치료를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 어려움과 아픈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사업이든 사람들의 관계든 부부의 갈등, 자녀들과 이 많은 너무너무 아픔이 많잖아요, 이 세계에. 근데 주님이 예루살렘을 얘기하시고 십자가를 보여주시고 십자가에 다시 한번 우리를 붙잡히기를 원하시게 하는 이 이유는 이것이에요. 물론 이 세계의 갈등과 고난과 아픔은 심각하다, 해결하는 거 참 좋다. 그러나 인생은 이 세계보단 더 크다는 것이에요. Life is more than this world. God wants us to open our eyes to see beyond this world there is another world waiting for us. This world is temporary and God wants us to see there is an eternal world awaiting for His people.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이 세계가 끝이 아니다. 육신의 고난에 이 치료받는 것은 귀하지만 육신이 끝이 아니다는 것이에요. 영원히 있다는 것이에요. 육신의 치료를 받는 거 귀하지만 더 심각하고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의 문제가 해결이 됐냐 이 말입니다.
죄의 문제는 이 세계의 돈으로 치료가 안 됩니다. 의사들, 박사들 다 불러와서 그들의 힘을 모아도 이 죄에 대해서는 요만큼도 하나도 치료가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행동과 선한 일을 한다 그래도 여러분들의 죄의 문제는 요 조금도 해결이 하나도 안 됩니다. 영적인 문제는 육신의 것으로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그들 앞에 눈을 뜨게 하고 그들의 사고방식을 돌리면서 변화시키기를 원하는 것은 Look! There's more to life than this world. Look at the cross where I will bear on Jerusalem. 예루살렘에 가서 내 십자가를 짐으로 뭐가 해결이 됩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해결지 못하는 죄의 문제. 여러분, 우리가 쌍욕을 했고, 우리가 남을 속였고, 우리가 위선자고, 우리가 거짓말을 했고, 우리가 남을 미워했잖아요. 우리가 남을 흉봤잖아요. 분명히 죄는 내가 지었는데, 여러분이 지셨는데, 십자가를 보게 되면 내가 달려있지 않잖아요. 누가 달렸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해서, 여러분 죄를 위해서, 그 십자가에 내 죄를 위해서 달리신 예수님을 만나보셨나요? 제가 한번 만나본 적이 있거든요. 그날 제 인생이 변했습니다. 너무 놀랍게 변했습니다. 그 간증은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들 앞에 오늘 이 말씀을 가리키면서 소개하고 싶은 것은 제 설교의 모습이 아니었고 이 설교의 내용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 특별히 내 죄를 위해서, 여러분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올라가신 그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꼭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을 만나시면요, 우리의 이 참 인생에 얼마나 써요, 얼마나 힘들어요, 불만, 불평, 실망 씻겨져요. 눌리고 힘들었고 이 세상이 너무너무 고달픈 게 이 짐들이 풀려집니다. 다쳤던 분들이 열리고요, 기던 모습이 날개를 펴서 날릅니다. 왜?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만날 때,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여러분이 만나실 때, 오늘 그 예수님이 오늘 사마리아 갈릴리 사이에서 계시지만 그 순간에는 묻는 병자들 고치러 계시지만 그들 앞에 보여주고 싶었던 것은 이게 인생이 다가 아니다. 오늘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끝이 아니다. 예루살렘을 봐라. 내가 거기서 십자가에 가노라. 너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날 때는 변화가 있습니다. 오늘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있는데 10명이잖아요. 근데 이들을 두 면으로 갈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 이런 두 모습이 있다고 생각이 돼서요. 15절 16절을 보시면 그 한 명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리어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한 명은 돌아와서 고맙다 그러죠.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은 17절 18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어떤 모습을 보게 됐냐면요, 분명히 10명이 다 주님의 능력 속에서 치료를 받고 터치를 받고 생활이 변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저 햇빛을 통해서 다들 받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말씀을 주실 때 모든 사람들이 저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들으실 겁니다. 다 은혜는 다 모두들 앞에 쏟아집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신앙은요, 이거 여기에 달린 거예요. 우리의 응답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요, 믿음 생활은요, 내 이니시티브가 아닙니다. 항상 내 리스폰스입니다. 내가 스스로 뭘 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어떻게 응답하냐가 이 신앙인들의 모습이에요. 여기서 보게 되니까 이 9명은 어떻게 됩니까? 이들을 예수님을 어떻게 보았어요? 이들은 예수님을 돕는 분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병이 있을 때 그 병대에서 도와라, 그 쓸모를 받았으니까 그 다음에는 땡큐 소 마치 하고 가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들이 그럴 때 많잖아요. 많은 성도님들이 무슨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받았어? 그럼 그 다음서부터는 잊어먹고 그냥 살아요. 우리들이 그럴 때가 너무 많잖아요. 안타깝게. 오늘 이 9명의 모습입니다. 그러지 우리는 말아야 됩니다. 오늘 제가 제일 바라는 것은 우리 그 한 사람이 모습입니다. 이는 주님을 돕는 분으로 생각을 안 하고 주님 앞에 은혜를 받으니까 내 인생에 당신이 나를 잠시 필요한 대로 잠시 이렇게 돕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 완전히 온전히 다 내 인생은 당신 없이서는 살 수 없는 거구나. 그러기 당신 앞에 온전히 의지하면서 살아야 되는구나. You are my life. Without you I am nothing. 하면서 고백하는 이 모습이라 이 말입니다. 저의 바라고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런 응답을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만을 위해서 온전히 의지하면서 사셔서 여러분 삶, 여러분 가족, 그리고 사랑하는 교회가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이런 놀라운 열매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